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27장, 오늘 본문인 27장부터 사무엘 하 2장 1절까지가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의 3기에 해당되는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땅으로 이렇게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다윗의 대적들이 사울을 충동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가 이 여호와의 기업에서 쫓아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자신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사울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이런 선택,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그가 지금까지 그런 그의 신앙이 오랜 도피 생활의 고달픔 가운데서 연약해진 가운데 내린 인간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게 사무엘상이 별로 그렇게 긴 시간이 요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 여기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쫓기기 시작한 지로부터 거의 6년에서 7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6년에서 7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렇게 사울로부터 이렇게 피해 도망다니는 이 도망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다윗 혼자만의 생활도 아니고 2,000명에서 3,000명은 족기 될 그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끊임없이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같은 지파였던 10사람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다윗을 밀고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이 판단이 그냥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옳지 않은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27장부터 기록되는 이 뒤에 있는 일들은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19장에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낙심해가지고 죽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급전직하게 떨어졌던 그것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판단을 했던 것과 달리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다윗의 마음에 어떤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뜻을 묻고 그렇게 행동을 해왔지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연약해진 지금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제2기 도피기인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의 그 도피 기간 동안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고 이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그렇게 그 위기들을 지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기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이 시기에는 아기스 왕을 속여서 이어지는 일들을 보면 아기스 왕을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또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고 자기 다윗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휘하에 있는 이 신하들의 그 가족들까지 그렇게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의 그 발단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내린 결정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 그가 신정왕국인 이 왕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린 그런 과정을 통해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서 내린 첫 결론은 자신이 계속 사울의 영향권 하에 있는 동안에는 언젠가는 자신이 사울의 손에 망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사울이 24장에서도 살려줬지만 또 마음을 돌이켜서 그를 뜻게 추격해 왔던 것처럼 곧장 앞에 있는 26장에서도 사울을 살려줬지만 또 그가 언제 그 마음이 돌변해서 그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 바라본 그런 결과 이렇게 절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엘리야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가뭄이 3년 반 동안이나 지속됐는데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급전직하로 떨어진단 말이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뒤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자신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에서 그 자신이 처한 그 환경만을 바라보게 될 때 인간은 이렇게 급전직하로 낙심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유일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조차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실수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영향권 아래에 계속 머문다면 사울의 손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데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은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번역을 생략하고 있는데 여기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할 때 누구에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느냐면 원문에 보면 나에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린 결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블레셋을 망명지로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에 기초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이렇게 블레셋으로 피하게 되면 사울이 자신을 찾는 것을 단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자신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그가 과거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이 아기스에게 피하지 않았었습니까? 처음에 사울에게서 이렇게 피해서 그때도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블레셋을 사울의 첩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가 미친 채하고 도망쳤던 전력이 있는데 바로 그 아기스 왕에게로 똑같은 왕에게로 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에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다윗이 그 실패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그 아기스 왕에게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피했던 것은 인간적인 정치적인 그런 고려를 했던 것이죠. 사울과 블레셋이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피한 것도 있고 이 블레셋이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기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이 이 다윗과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과 같은 그런 용장과 그런 군대 그 600명의 군대를 자신의 휘하에 두게 되면 그만큼 자신의 군사력도 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고려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 생각하면서 그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와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히 그냥 다윗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다윗 그가 일어나 그 아기스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는 인칭 대명사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주어 안에 그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러다 보니까 인칭 대명사 뭐 그녀, 그가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브리어 특징을 생각할 때 다윗, 그가 이렇게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 것은 저자가 어떤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다윗 그가 일어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기스로 갔다. 이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칭대명사 그가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굳이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없어도 말이 자연스럽고 매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것을 집어넣어서 다윗의 판단이 인간적인 그런 판단에서 따른 결정이었음을 그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이 군사만 600명이었고 그의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0에서 3,000은 좋게 되는 그런 그런 무리들이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가드로 들어가서 이 아기스와 이렇게 동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과 아히노암과 함께 그렇게 가죠.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다 같이 그렇게 그쪽으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이
전에도 이 아기스 왕에게로 피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1장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뭐 몇 장 안 돼서 시간적으로 뭐 금방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한 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그 8년여간의 이 기간 동안에 아기스는 처음에는 이게 다윗이 사울의 첩자다 이런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8년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들을 아기스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들은 다 불식되었던 거죠. 그리고 아기스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다윗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윗 일행이 그 블레셋으로 갔는데 아니다 다를까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도 들어갔고 사울도 이제 다윗 쫓기를 단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블레셋과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블레셋 땅에 들어갔으니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수색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과 그 아기스와 동거하던 다윗은 자신을 스스로 이 아기스의 종으로 낮추면서 자신이 아기스 왕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자신이 왕과 같이 이 왕도에 이 가드 땅에 계속 머무는 것은 옳지 않으니 왕도가 아닌 지방의 성읍 한 곳을 자신에게 주어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이 지방의 성읍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거기 원문을 보면 지방의 그 성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지방의 그 한 성읍을 자기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단 말이죠. 따라서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는 뒤에 6절에 있는 시글락 땅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시글락 땅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입니다. 그러다 지금은 블레셋이 실제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블레셋과 이 유다 땅의 그런 경계에 있는 지금은 블레셋이 시리아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시글락 땅을 염두에 두고 그 땅이라고 여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그 땅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청탁을 한 것이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이기도 해요. 한 3,000명, 2,000에서 3,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블레셋의 이 가드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그런 것이 아니죠. 표면상으로는 왕도에 왕이 있는 성읍에 자신과 같은 망명객이 같이 이렇게 막 군대까지 동원된 그런 망명객이 같이 머무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이 전과 같은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이 청을 받아들여서 아기스는 그날의 시글락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 이유로 사무엘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시글락이 유다 왕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남부에 있어서 이 유다와 블레셋의 그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런 땅이었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 보면 북쪽의 이 국경지대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아기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의 원수인 다윗이 이 국경지대에 가 있으니까 자신의 이 안위가 더 안보가 더 확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성읍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오히려 이 성읍이
사무엘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이스라엘 왕의 성읍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기간은 이 블레셋에 머물렀던 총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글락에 머문 기간이 1년 4개월이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헤브론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기간은 이 1년 4개월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뒤에 29장에서도 아기스가 자신의 다른 방백들에게 다윗이 자신과 여러 해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 블레셋에 머물렀던 총 기간이 1년 4개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린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도망치다가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져서 내린 그런 결정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대의를 맞서서 어떤 싸움을 하다가도 끊임없이 그런 공격이 계속 오면 마음이 어느 순간 그냥 확 무너지면서 그 현실과 타협을 하고, 그래서 맞섰던 그런 것과 정반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감추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신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인간들을 향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과 섭리의 기록이 성경이다. 이렇게 토저가 아니라 폴 오셔가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패를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한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즉 신자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내린 이 결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위로의 측면에서 보자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조차도, 또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조차도 이렇게 그런 고난이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그렇게 급전직하 떨어져서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고 죽기를 사모하는,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판단을, 어떤 시험을 당해서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냥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내게 내린 징계다라고 하면서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돌아갈 곳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관대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내린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과, 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가 그래도 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그런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런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만을 또 다시금 의지해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6, 7년, 7, 8년 이렇게 지속되는 이 기간 동안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기는 일들이 지속되면서 정말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다윗에게 사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정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인간인 것을, 이렇게 연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런 분명히 다윗이 잘못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과 함께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인해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도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비록 우리가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때에도 그냥 그저 운명론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나는 매를 맞아야 된다라고 하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